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정말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그렇죠? 저만 좋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인사했지만 그냥 하와이유 말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진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아주 밝고 따뜻하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아침이고 즐거운 행복한 주일 아침인데요, 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놓고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모든 재판 과정이 부정한 재판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에 따라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두 번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암살당하거나 하야하거나 자살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탄핵당해요. 이게 참 도대체 이게 이제 완전 일반적인 그냥 노멀이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목사고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이런 그런 구도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영적인 구도로 보자면요, 분명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분열의 악한 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치적 성향의 사람을 당선시켜주고 이루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당선되어서 나라를 잘 통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2달 동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포들은 우리 스테이러스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요즘 현대인들이 워낙 이렇게 서로 주장들이 강하니까 오늘날 벌어지는 특별한 현상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과거는 어떠했는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역대 대통령 득표율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별걸 다 조사하죠? 그래서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는 90% 대통령 당선된 분이, 어떤 분은 80% 이렇게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는요, 이제 봤더니 원래 투표를 하면은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대부분의 민주화된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들의 투표율을 보면은 제일 낮은 분이 한 40%,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당선되는 분들은 한 48%를 득표하면은 당선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대통령들.
그러면 역대 제일 많이 이 득표를 한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50% 넘은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굴까요?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51.55%로 당선이 되어서 1577만 3128표를 득표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투표를 하면은 두 명 중에 누구 뽑으려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후보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후보가 딱 두 명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막 대통령 얘기하면 힘드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어주자면요.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하면은 그게 양쪽으로 딱 갈린다는 거죠. 짬뽕파가 있고 짜장파가 있다. 일부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짬짜면도 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두 명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짬뽕 대통령, 짜장 대통령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투표 이런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이 투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짜장면 숫자와 짬뽕 숫자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학의 원리입니다. 10명 했을 때는 뭐 8대2, 뭐 6대4가 될 수 있어도 그 투표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거의 이제 5대5가 되는 게 바로 통계학의 비밀이라고 해요. 여하튼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것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 현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괜히 혈압만 올라요. 혈압. 뉴스 보다가 막 혈압 오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할 것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묘막측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오늘 딱 본문이 리더십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대통령 선출해야 되는데 리더십에 관한 이 본문이 딱 나와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찾으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러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으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꾸 조건을 말할 때 의인 10명만 찾으면 그 마을에서 의인 10명을 내가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진멸되었죠. 사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약간 실수한 거예요. 더 낮춰서 몇 명까지 갔어야 됩니까? 그렇죠. 한 명까지 갔었어야 돼요. 자기 조카 룻을 생각하면서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염치가 있으니까 50, 45, 40, 35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염치가 있어서 10명에서 멈췄는데 한 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의인 한 사람 사무엘 덕분에 이스라엘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이 시대 의인을 찾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부흥 집회를 했어요.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고 빼앗겼던 땅인 에그론과 가드까지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절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고 그 자신들이 에그론과 가드를 빼앗겼지만 그것도 다시 되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샬롬이 넘쳤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6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다 같이 뭐라고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13절 하반절입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도 등장합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은 숙적 관계였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그 기습 공격을 해요. 몰래. 그런데 기습 공격하려고 가다 보면 딱 그 길목에 이스라엘 복병들이 매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작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화가 난 아람 왕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왕궁에 뭐가 있다? 스파이가 있구나, 간첩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자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아멘. 엘리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의 작전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가지고 미리 매복하면서 공격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이제 아람 왕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가 막 어떡합니까 할 때 눈이 감겨 열어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람 군대 전원이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엘리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엘리사가 나가서 누구 찾냐 그러니까 엘리사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면 잡게 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멈춘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그 가운데 딱 모아놓은 거예요. 도간에 던지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의 군인들이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야?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완전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흥분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얘네들 다 죽일까요? 신나서. 그러자 엘리사가 아닙니다. 떡과 먹을 것을 줘서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뒤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의 중요함이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국가보다도 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대지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함, 그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 본 것처럼 사무엘이나 엘리사처럼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얼마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파괴력을 가져요. 여호수아는 생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간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되는데 아간이 훔쳐왔죠, 물건들을. 그래서 그 덕분에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충분히 이길 줄 알고 3,000명만 보냈는데 전투에서 패해요. 그러면서 도망가다가 36명의 군인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36명이지 우리 지금 이 방에 있는 3분의 1이 다 죽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아픔이고 큰 슬픔입니까? 그 후에 이제 아간의 죄악이 발견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하고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끌고 왔어요. 짐승까지도요, 재물도요. 그리고 그것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서 돌을 던져서 결국에는 투석형이라 그러죠. 돌 던져서 사형을 한 후에 거기에 계속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 무덤이 되죠. 그 장소가 바로 아골골짜기예요. 거기가 바로 아골골짜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적국을 이길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나라를 얼마든지 패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시점에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공동체가 승리하게 하고 샬롬이 넘치게 하는 사무엘과 엘리사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간과 같이 공동체가 패배하게 하고 파괴함이 넘치게 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엘리사야? 사무엘이야? 아간이야? 뭘 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귀한 거는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사무엘이 될 수도 있고 아간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더 좋아지는지, 또한 내가 속한 직장이나 친구들, 동료들, 비즈니스에서는 어떤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국가의 국민으로서 나는 과연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간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분이 맨날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내 신앙이나 인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먼저는요, 내가 오히려 그 부정적인 말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집사님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건 이런 거다. 가정을 잘 이렇게 돌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수 있으면 그분을 도와야죠. 그런데 반대로 그분만 만나고 오면 내가 막 온몸이 다 쑤셔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좋았던 기분이 그냥 꿀꿀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피하지 마시고 말하고 피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만나면 내 연약함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당분간 당신과 좀 거리를 두고 싶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피해야 됩니다.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피하죠. 말 안 하고 피하죠. 우리는 보통. 에이, 안 되겠다. 너는 뭐 나한테 좋은 영향도 안 주는데 그냥 피해야지. 이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우리 모두 사무엘과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됩시다. 사무엘과 엘리사 같은 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 한 사람의 이런 선한 영향력은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가? 첫 번째로 13절 보면요, 승리예요. 승리.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굴복을 했고요, 다시는 이스라엘 영역으로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기 때문이래요.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내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한 사람 영향력은 우리 공동체와 국가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14절 보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정복 시대 때 그 블레셋 지역의 땅 에그론과 가드가 원래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강해지면서 그 땅을 다시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덕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에베네셀 전투를 통해서 다시 에그론과 가드 지역까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해서 그러면 다른 나라 땅을 다시 내가 뺏어야겠다 하면 이건 큰일이 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걸 오늘날 적용하면은 회복이라는 단어의 다른 말이 부흥이에요. 회복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 부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내 영적인 땅, 내 내면 세계, 내 영적인 이 건강함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땅까지도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가져와요. 물론 여러분, 이런 근원적인 영적인 회복은요, 거의 대부분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도 함께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요, 뭐도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물론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가운데 범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영혼이 너무 잘 됐지만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그걸 세상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저분은 참 인생이 그렇다라고 보이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또 반면에 예수 믿지 않아도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범사가 잘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범사가 잘 돼도 잘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육이 모두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샬롬을 가져옵니다. 샬롬.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이 화평했다, 평화를 누렸다, 즉 전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족속이에요. 항상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들이 스스로 이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는 거예요. 뭐 우리 싸울 거 뭐 있냐, 사이좋게 지내자, 악수 이러면서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공동체의 샬롬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샬롬을 얻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게 뭐예요? 에베네셀 전투죠. 즉 다시 말해서 치열한 전쟁에 이기고 나서야 주어지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악한 영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영들이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어, 건드려봤자 소용없어,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해도 쟤는 감당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지만 우리 삶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무엘이나 엘리사는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15절 17절 보면요, 먼저 이 세 절에 중요한 동사가 반복적으로 매 구절 나옵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스렸다. 다스렸다. 15절 끝에도 나오고 16절 17절 다 나오죠. 세 번 다. 다스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승리는 두 번째 윤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죠.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읽는데
알듯알듯하면서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읽어보면서 이해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잘 나누고 서로 샬롬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 세력들의 예기치 못한 승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주신 이유는 계약적 윤리, 다시 말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약적 윤리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약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속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자신이 다스리게 될, 통치하게 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승리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백성들에게 나누는 것.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요, 해마다 16절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라마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요. 유진 피터스는 이러한 사무엘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은 이끌었다. 그는 연례적으로 순방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었고 독재자의 행보도 아니었으며 군사적인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때때로 누군가 와서 이를 바로 잡는데 사무엘이 그런 지도자이다. 아멘. 저는요, 어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보면서 정말 마음으로 제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우리 이번 대선에는 누군가 와서 이를 바로잡는 지도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제발.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통치 방법은요, 독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고 막 힘으로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게을르지도 않았어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한 거는 바로 대상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주어진 신방을 계속 순회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끄는 대상들에 대한 사랑이죠. 관심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저자인 켄 블랜차드가요, 예수님처럼 리드하라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예수를 닮은 리더십은 본질상 마음의 문제다. 나아가 그것은 머리에 지고한 생각이고 손에 주된 수고이며 습관으로 표현되고 재충전된다. 모든 것 빼기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공식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가장 먼저 본질상 마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내게 주신 그 대상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머리에 지고한 생각, 지죠. 정과 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에 주던 수고, 습관, 의지도 있어야 되죠. 정의.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우리 상호관계, 이러한 관계에 대한 귀중한 지침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것을 아주 쉽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잘 이해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을 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대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내가 예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존중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영역에서 그래야 되냐 보니까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한마디로 그 영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걸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두 가지 원칙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모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그 상대방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또는 내가 무언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내가 예수가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겠죠. 왜 싸웁니까? 나는 예수인데 너는 베드로잖아. 베드로가 왜 말을 안 들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반대로 나는 베드로고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아,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나 가정에서 서로가 예수인 것처럼, 예수를 대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아무 문제 없이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싫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무엘 리더십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 사랑의 근거요, 근원이요, 목적입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을까요?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얘기하죠. 행위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도하는 거요, 찬양하는 거요, 예배하는 것.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적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는 것이 바로 사무엘 리더십의 가장 큰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이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낙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아멘. 이에 영국 메리 여왕, 적이잖아요. 스코틀랜드하고 적이잖아요. 영국 메리 여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더 무섭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이지만 둘 다 뭘 안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함,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요함을 둘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뗄 수 없는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해도 할 말이 계속 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작년에 이 교회론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5번인가 한 거 영상을 업로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걸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예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평생 얘기하고 평생 들어야 할 주제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예배라는 책에 소개된 예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뉴멕시코주에 아마도 멕시칸 여성인 것 같아요. 한 여성이 브리또를 만들기 위해서, 브리또 아시죠? 우리 잘 먹는 브리또를 만들기 위해서 또띠아를 구웠어요. 또띠아, 옥수수 가루로 만든 왜 판판한 그 랩핑해 먹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불도 꺼주시고. 그런데 또띠아를 구웠는데 또띠아에 이런 자국이 난 거예요. 탔어요, 냄비 때문에.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있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1977년 사진이 아니고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저런 일들이 종종 있나 봐요. 뭐 어떤 경우에는 빵에도 생겼다, 어떤 경우에는 뭐에도 생겼다 이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엿을 딱 부러뜨려 보니까 이렇게 부러진 단면에 예수님 얼굴이 있다, 막 이런. 어쨌든 이 여성이 이 또띠아를 보면서 여보 불러가지고 이거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맞네. 사람들 불러서 보니까 다 예수님 같대요. 근데 솔직히 예수님 얼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는 거는요, 솔직히 중세 시대 때 서양의 화가들이 서양 자기네 어떤 모델, 잘생긴 모델 하나 놓고 그림 그게 예수님 성화거든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라 하는 거는 바로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래요. 이 여성분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여성분이 사제를 불렀어요. 신부님을 불러가지고 신부님 이 또띠아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나 같으면은 그런 거 못합니다 할 텐데 이 사제님은 착한 분인 거예요. 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어쨌든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가 이 또띠아를요 유리 박스에다 넣는데 솜을 깔고 또띠아를 이렇게 세워놓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유리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단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딱 모셨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창고에다가 딱 갖다 놓고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했대요. 여러분 보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필요 없겠죠. 그런데 자그마치 방문객이 몇 달 만에 8,000명이나 방문을 했대요. 그리고 2년 동안 35,000명이 방문했고요. 28년 동안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5불씩 받으면 얼마예요 이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것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또띠아 유령이다 그랬어요. 또띠아 유령. 그리고 사람들은 그 유령을 경배하려고 모여든다라고 책에서 말했어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이겁니다라고 4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가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가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예배 첫 번째예요. 우상 숭배죠. 무당들 섬기고 돼지머리에 절하고 여기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예배는요, 잘못된 형식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르신데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섬겼어요. 쉽게 표현하면 대표적인 예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방식대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 내 방식으로 섬겨요. 예를 들자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거룩한 불을 드려야 되는데 지 멋대로 된 불을 드리다가 불타 죽잖아요. 또 사울이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사울이 나서서 그걸 하겠다고 나섰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가장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데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뭐예요?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와서 예배하는 그거가 문제가 있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예배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진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건지? 과연 내가 드린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띠아 신전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아멘. 영과 진리는요 성령에 의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의 승리와 샬롬과 회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데요.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가 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영향력이, 당신의 영향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